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늘 같은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심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박상길 선교사님 통하여서 인도의 그 선교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그 전주에 있었던 솔로몬이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간략하게 잠깐 점검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을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악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 그런가 싶었더니까 그들의 명성이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도 많은 사람에게 장지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참 잘 살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들이 평소 악한 일을 하던 도시에서 칭찬은 받았지만 그들이 거룩한 곳을 드나들며 찬양받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잘 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잘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형통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의 명성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기독이라고 하는 예수의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의 삶을 남길 것인가. 바로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그 사람 그 이름 참 멋진 이름이었다, 이런 평가를 듣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름은 사라질지 몰라도 그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평생에 깨달았다라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8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생을 즐기라, 인생을 즐기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죠. 그 말씀을 딱 보니까 그렇구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일을 다하고 거기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유는 먹고 마시기 위한 일에 전부가 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을 하는데,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거룩한 곳, 바로 성전 교회를 드나들며 칭송받고 죽어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결과에 빠질 수 있다라는 위험한 이야기를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전도서 12개 장 중에 이제 9, 10, 11, 12 4개 장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딱 들어가면서 솔로몬은 제목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제 12장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8장까지 올 때 솔로몬이 다루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었죠. 모든 일은 다 어떻다 그랬습니까? 헛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 또 뒤에 있는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모든 일이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인간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딱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맥은 같지만 내용의 흐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각에 잠긴 솔로몬의 심정이 1절만 톡 떨어져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또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조금 전환하겠다라는 표현인데 9장 1절에 들어와서 상당히 또 의미심장한 그 선언을 남기고 2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딱 보시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조금만 살펴보시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이런 표현입니다. 아주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나 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나 그들이 행하는 행위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의롭고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미래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난감하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들의 행위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될 텐데 그 결과의 끝을 보니까 의롭게 살아도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지혜롭게 살아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악한 자들이야말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악한 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인들과 지혜자들 그들의 행위가 사랑을 기대하다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전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그들의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솔로몬이 사람의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롭게 살고자 힘쓰며 지혜자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내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쓰며 지혜를 추구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도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달라져야 될 텐데, 그것은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이 아닌 사랑을 받으려고 힘쓰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일이 의로움과 지혜자가 걸어가야 할 삶의 이유가 된다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랑받는 일이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된다면은 그것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거부하는 일과 같습니다. 제가 조금 꼬아놓은 것 같지만 성경 그대로입니다.
겁니다. 사랑받는 일이 내가 의롭고지고 지혜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려고 하는 이유가 된다면, 결과가 된다면 그것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이어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맹세한 사람이라고 하여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지막에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자가 5글자로 일반이로다, 다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초반부에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앞서서 1장부터 8장까지 많은 내용 속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와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왜 모든 사람을 다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이 말은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은 일반이라. 무슨 말이냐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있다면 내가 사랑받을 것인지 내가 미움을 받을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고민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내가 미움을 받을까, 내가 사랑을 받을까, 내가 오늘 또 인정을 받을까, 나는 오늘 왕따를 당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8장까지 나왔던 악의 이야기를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그대로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마음이 있는데 보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운명은 똑같다. 운명은 이렇게 세 번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오늘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이 가득하대요. 그럼 이제 이 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여기서 악은 무엇일까?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1절 말씀에서 악인을 언급하지 않고 지혜자들과 또 의인들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 목적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류로 인정받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이 평생에 힘쓰는 일도 또 마음에 품고 노력하는 일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는 장례를 또 치르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제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나는 오늘 칭찬을 받을 것인가? 나는 오늘 칭찬받지 아니하고 또 미움을 받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또 사랑을 받을 것인가? 나는 목회를 하며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 속에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 텐데, 제가 자주 하던 이런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제 속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의 상황을 돌아본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겹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덜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린 너무 인생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학업을 해도 직업을 해도 또 신앙의 삶까지 모두 그 바탕에는 기독교인이라면 잘 돼야 한다란, 역시 1절로 또 돌아갑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우리의 삶의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을 살아가며 답답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메시지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네, 뒤에 가니까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약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약해도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죽은 것보다는 내가 그나마 낫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다가 한번 정리를 확 하게 됐습니다. 어떤 정리를 하게 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말씀이 달리 보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죽은 자에게는 가질 수 없는 그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먹고 마시고 이런 것보다도요, 물질, 명예 이런 것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죽은 자는 이걸 가질 수가 없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as long a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e are live 이렇게 돼 있어요. alive 돼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희망을 여전히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희망을 여전히 가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제가 오늘도 그런 장례식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 영정 사진을 봤을 때 우리도 언젠가 저 앞에 세워질 텐데 똑같습니다. 저도 장례를 치를 때마다, 우리 교회 와서는 이제 그렇게 많은 장례를 안 치르니까 조금 이 감회가 조금 덜한지 모르겠는데, 부목사 시절에는 1년에 수도 없이 장례를 치르니까 영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거립니다. 내가 과연 저 영정 사진에 들어있을 때 나는 어떤 삶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삶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물론 평가받는 자체는 오늘 본문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살아있는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더 기억할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그들을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명예를 갖고 죽는 사람들이 유언을 남길 때, 나를 위해 무덤을 만들라, 나를 위해 비석을 만들라, 나를 위해 동상을 만들라, 뭐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장례를 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하나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 어르신들에게는 제가 아직 젊어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꿈도 비전도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다시 끼어 들어갈 공간이 전혀 0%입니다. 0.0000001%도 없습니다. 어떤 기대도 죽은 자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존재요, 나는 희망이 없다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는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오늘 숨을 쉬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지금 간간히 붙어있는 이 호흡 하나 때문이라도 나는 지금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노라 라는 이런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말씀은 솔로몬 부부 누구라도 아는 이야기죠. 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허탈함과 공허함에서 끝나지만 솔로몬은 살아있기에 죽음을 알고 죽음을 알기에 살아있음의 의미를 새겨보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이 장례를 보며 인생을 돌아보자, 이 정도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전도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달라지겠죠. 내가 살아있기에 저 죽음의 현장을 볼 수 있고 죽음을 알기에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접한 우리 어른들은 모두가 나도 오늘 호흡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나도 오늘 숨을 쉬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제가 늘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끊임없이 희망이 역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흙으로 사람을 탁 빚었습니다. 그리고 인형 쳐다보듯 이렇게 어이구 예쁘네 이렇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딱 보시면서 죽은 송장과 같은 그런 흙덩어리와 하나님은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서야 그 몸뚱아리 흙덩어리 하나하고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창조 때부터 죽은 송장과 같은 것에 별로 미련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그 외에 피조물과 함께 다스리도록 살아가도록 관계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것은 그 코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어서 이 생기를 받고 그 흙덩어리가 조금 움직이는 그 순간에 그 영혼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한 과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발인 예식 때 설교했던 내용 아닙니까? 죽음의 과정을 지난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기쁜 잔치에 함께 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흙덩어리와 죽은 송장의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흙덩이와 죽은 송장은 창조주께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창조주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완성 때까지 반드시 부활하게 하셔서 나는 흙덩어리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체와 함께 나는 너희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의 역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죽은 송장을 보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나는 오늘 죽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숨을 쉬며
나는 오늘도 창조를 만들어가며 나는 오늘도 역동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귀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제 자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전혀 약한 게 없습니다. 호흡을 뺏어가 버리면 우리는 죽은 송장이에요. 호흡이 뺏긴 송장들을 다 나열해 놓으면요, 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호흡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시작하셨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잠자는 천일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부활체로 다시 한번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부활한 그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또다시 우리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적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아있음이야말로 성경의 삶을 추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살아있음이야말로 희망을 말할 수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적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의 결론 부분으로 접어들 텐데요, 7절로 10절까지 말씀 내용이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얻은 내 몫이니라.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10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살아있으면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죽은 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송장한테 아무리 입에 한번 넣어줘 보십시오. 되는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8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것을 이미 살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좋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는 좋게 보고 있다. 나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네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서 일하고 있느냐? 너는 여전히 지금 사랑이냐 미움이냐 이걸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다. 나는 너를 볼 때에 네가 지금 숨쉬고 있는 그거 하나라도, 네가 지금 식사하고 있는 그 하나만이라도,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만이라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하고 있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동부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기쁘시게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의로워지고 싶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풀이 죽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오늘 8절 말씀처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옷을 더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마음이 불안합니까? 축 처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도 옷을 좀 사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장에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나가가지고 제가 뭐 제 아내 몰래 좀 갈라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한번 옷도 좀 사 입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죽지 않으려고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데 나는 나 하나를 가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이 생명을 송장이 아니라 살아있으니 희망 있는 존재인데 내가 나를 이렇게 버린다고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구나. 나도 나 자신을 한번 꾸며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 정말 옷도 한번 깨끗하게 한번 차려입어 보시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머리에 기름도 바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머리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이상한 표현이 있었는데 훅가시 넣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요, 뭐 사자머리는 아니더라도 좀 예쁘게 좀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라. 그 파마 말하는 거 맞죠, 그죠? 예.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쁘게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풀이 죽어가지고, 금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처럼 아합이 풀이 죽어서 기죽어가 어깨 쭉 쳐져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생기를 얻어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끙끙 앓지 말고 오히려 힘을 내십시오. 웃으십시오. 즐겁게 살아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마음껏 즐기고 먹으십시오.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말고. 여러분 보십시오. 살아있기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고 나면 어떤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남겨주겠다고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남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자기에게 많이 쓰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으면 더 약한 자들에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고 나면 어떤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어질 겁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 말씀이 놀라운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결론으로 다가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아멘.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제가 교육 전도사 준전임 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역시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자주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젊다 보니까 조금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어쩌 돌고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들렸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 전도사 이리 와봐 그러시길래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실란가 싶어서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 그 선물 안 받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딱 부르시더니만 최 전도사 전도서 9장 9절 말씀 잘 기억해두고 오늘 가거들랑 꼭 읽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와서 읽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게 헛된데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거 되게 미웠어요. 그 목사님 지금도 생각하면요 별로 안 보고 싶습니다. 열은 열대로 받았는데 뚜껑 열렸는데 그 위에 기름 붓는 격하고 똑같았어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게 네 평생에 네 해 아래에서 네가 수고한 그 몫이다.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그때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요, 그때 당시에는 여성을 이야기를 했지만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는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할까? 결론입니다. 내가 선택한 배우자를 바꿀 수 없으니 야 최 전도사 네가 선택한 결과에 책임지라,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숙명론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딴 거 할 수 없잖아요. 누가 또 결혼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명론처럼 지금까지 받아온 거예요. 근데요 이번에 말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숙명론처럼 받아들였다라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내 소유구나.
내 거니까 내가 숙명론처럼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걸 알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딱 보니까 지금의 배우자에게 잘하라 뭐 그런 가르침의 근본적인 의미가 아니라, 만일 여러분 이런 차원이었다면 솔로몬은 더욱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어디에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이었다면 이 말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보다 제가 낫지 않습니까? 저 한 명인데. 다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에게 여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인생은 짧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딱 돼 있었습니다. 인생은 짧다. 짧은 인생. 한 명의 여인에게도 충실하지 못했던 그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헛된 게 아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사랑하는 그 아내는 헛되지 않으니 그와 함께 열심히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그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이 숙명론처럼 받아들이거나 너의 소유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건 숙명이 아니라 무의미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네가 보고 있는 그 사람, 가장 가까이에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남편, 아내, 자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너에게 의미를 더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딱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의롭고 하려고 지혜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가 않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돈을 벌려고 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지혜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고 항전직이 되고 목사까지 됐는데 보니까 주변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가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그에게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좀 더 나은 것, 좀 더 나은 것, 좀 더 나은 것을 찾고 있다 보니까 인정받고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 그가 막 인생 말년에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메시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미를 찾으라. 그런데 그 의미는 가장 가까운 데서 찾으라는 겁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일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교회에 내가 가장 미워하는 어떤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와 같은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아있는 자에게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오늘도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21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한